사도행전 5장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 여럿이 있습니다만 초반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 말씀은 교파교회 목사들이 교회의 각종 헌금들을 할 때에 이제 제대로 하라고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먹이죠. 하나님과 약속된 헌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서 이제 성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제가 보고 생각할 때에는 그다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먹고 헌금을 헌금 액수가 좀 늘어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본은 요즘 사람들은 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돈을 그렇게 쉽게 안 내죠. 또 어떠한 대가가 따르지 않는 곳에는 그렇게 투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나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도 일맥상통한 줄로 생각합니다. 워낙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서 돌아오는 게 있어야만이 또 돌아올 것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사람들이 돈을 내놓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자신의 물질을 내놓지를 않죠. 그래서 가끔은 목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이적이나 또 표적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또 뉴스에도 나왔죠. 성령의 능력이나 표적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어서 여자 교인들을 간통하고 그런 게 기사가로 떴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중들이 어떤 유명 목사들이 어떤 그런 표적 비슷한 모습을 보면은 그야말로 집단으로 마약을 한 사람들처럼 뿅 가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람들이 넘어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최면을 걸듯이 이렇게 줌을 해서 그게 그렇게 실제로 눈앞에 벌어지면은 그 장소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전부 정신을 놔버립니다. 미쳐버리죠. 그 덕분에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면은 그러한 간증들,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은 이상한 쪽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이비나 어떤 그런 식으로 실제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쓰임받는 사람들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게 오늘날 믿음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들의 어떤 사건을 보면은 다른 때와는 좀 특별히 다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모습하고는 다르죠. 어떤 약속된 어떤 금액, 돈을 이미 약속된 대로 그러니까 교회에 내지 않음을 인해서 이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들 앞에서. 조금 다른 어떤 이적들이나 표적을 전하고 나타내는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가 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판단이나 심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어떤 표적이든 이러한 표적이라도 할지라도 과거 예수님을 증거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보면은
물론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도 열심히 했겠지만은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이 당연히 따랐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동반된 간증들을 그냥 무턱대고 이상한 이단시 한다는 그런 사람들, 아주 본능적으로 거부반을 일으키고 막 이상한 막 헐뜯는 사람도 있죠. 힐난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럼 사도들도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데 그 사람들도 다 이단이겠죠. 결국은. 물론 당시에도 사도들을 보고 이단이라 하는 이단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교 바리새인들로부터 사도들은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말씀으로 보나 또 진리에 입각해서 봤을 때에 그건 이단이 아니죠. 그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당연한 어떤 표시와 같습니다.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사도들과 오늘날에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많은 교파교회의 목사들을 한번 비교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난날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나타냈던 사도들과 현재의 교파교회 목사들과의 다른 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지만 17절부터는 이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제자들이 투옥되고 또는 또 석방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정말 제대로 된 능력들을 보였던 제자들이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감옥에 투옥된다고 합니다. 붙잡혀가서 아주 혼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오늘날 우리 교파교회 목사들이 당시의 어떤 사도들처럼 정말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은 대중 앞에서 치유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지요. 아주 뉴스거리도 될 뿐더러 교회에 막 소문이 퍼지고 해서 그 목사가 있는 교회는 사람들로 아주 문정성시를 이루겠죠. 좀 차고 넘칠 겁니다. 소문나서. 그리고 그 목사는 능력 있는 목사라 해서 굉장히 여러 전국에서 초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목사는 초청 받을 때마다 사례비라 해서 엄청난 돈을 막 받겠죠. 지금 유명 인기 목사들이 한번 움직이면 몇 천만 원의 일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1년 내내 스케줄이 꽉 차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와 지난 과거의 어떤 사도들과의 모습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다릅니다. 너무나 아주 상반되게 달라지는 거죠. 오늘날 교파의 목사들은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개척할 당시에는 고난과 십자가의 어떤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어느 중에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람들만 조금 모이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싹 달라지죠. 겉모습부터 번들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 교회로 성장만 되면은 일단 타고 다니는 차들이 달라지죠. 개척 당시에는 겨우 성합차를 몰고 다니는 그런 형편에서 한 200~300명 교인만 되면은 벌써 중형차 아주 삐까뻔쩍한 그런 차들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비서죠, 비서. 그런 사람들이 여럿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돈도 모으고 또 쉽게 뭐든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사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4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사도들은 삐까뻔쩍한 차는 고사하고 다니면서 얻어 터지고 요구도 먹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거지요. 그들이 크게 뭐 부를 축적했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도무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은 조금만 그 명성이 나거나 이름이 나면은 왜 그렇게 부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너무나 많이 축적된 재산을 가지고 그 딸린 가족들이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나요. 뭐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모습이나 사도들의 모습과 오늘날의 교파교회의 이름난 목사들하고의 모습은 아주 극과 극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오늘날의 교파교회가 아닌 거라는 거죠. 아닌 겁니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지금 이 사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교회와 또 사도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교파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게 교회가 됩니까? 오늘날 교파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 이야기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정말 너무나 다른 거죠. 초창기에 조금 힘겨울 때는 뭔가 조금 성김의 모습도 보이고 뭔가 좀 닮아 보이기도 하고 눈물도 좀 보이면서 말이죠. 뭔가 좀 말씀과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조금만 사람들이 모이면은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도 아닐 뿐더러 설사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한 먼 뿌리에서 이어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들이 갖고 있는 제도라든가 어떤 그런 관행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변질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 교회의 제도나 그런 관행들, 모습들이.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양보를 하고 봐주고 해도 그 사람들은 교회나 또는 전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4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당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행할 때에 그들이 무슨 큰 돈을 끌어모으고 그들의 명성을 날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뭔가 그들이 그런 이적과 표적을 할 때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고 전도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다는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그런 걸 했던 겁니다.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며칠 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기독당을 다시금 재건해서 다음 총선 때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권력이 필요한 거죠? 그들의 말대로 하자면은 그런 권력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성경 하나님 말씀에
이 성경책 속 안에 큰 당을 이루고 권력을 거머쥐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권력과 밀착한다는 그 사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밑에 그런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 밑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들은 그 목사들이 곧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들이 곧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그냥 목사일 뿐이고 예수님 그렇게 분간하겠죠. 그러나 실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뒷전입니다. 그냥 이 성경책은 성경책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중요한 것은 그 기독당을 세우고자 하는 그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구원받는 자는 극히 적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세상에 따라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희망하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시다.